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교리를 많이 연구하는 우리 신학교에 이제 조직신학, 그런 분을 조직신학자라 그러는데요. 조직신학자 중에 유명한 벌 고프라는 분이 계세요. 벌 고프. 그는 인간을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의 문화나 역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많은 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을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주 만물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과연 진화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모두 마음속에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갑자기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뭐부터 나와요?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안 하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물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다 설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죠. 그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자라났지 않겠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청년의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사기꾼이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의 아들이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계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선동하는 아버지는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런저런 신앙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저녁에, 이게 추운 겨울인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서 자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든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다른 때 같으면 자기가 잠을 자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나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때는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산을 따라가 올라갔는데 요만한 이제 공간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 내면의 음성이냐고. 아니네, 내면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음성이 아니라 소리로 들은 거예요. 소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못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지. 막 배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대요. 그 추운 겨울에 야외 산에서 서너 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탁 일어나는데요, 너무 기쁘면서 얼굴에서 막 미친 사람 같은 바보같이 막 웃음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웃음이 막 나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자기 앉은 자리가요, 얼음이 반이 푹 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그때부터 다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 측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목사인 저는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믿음도 없어요. 근데도 제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 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드린다면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전한다면 저는 뭐예요? 종교를 등에 업은 사기꾼 목사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 이전에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모르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저의 가르침이 어떻든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만희가 교주인 줄 알고 쫓아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타종교에 가도 거기도 뭐가 있다? 거기도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꼭 뭐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삶을 이겨내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중요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만나잖아요. 하나님도 시간을 내주셔야 되고 우리도 시간을 내야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드렸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계속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내고 만나 외출하기도 주시고 그대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무엇 하려고요?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무엇보다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오늘도 3번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날마다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놓고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을 못 들었나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어떤 분은 미션 스쿨에서 자라고 대학교까지 가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러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뭐 타종교에서도 말하는 예배의 대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 뭐예요? 모든 거 다 불러서 증인 세웠어요. 증인. 자,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요? 모든 만물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무엇이며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러나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길이의 문제일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 얻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뭐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니까. 여러분, 생명을 건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하지 않는데 왜 생명을 걸겠습니까? 인도의 불교도들은요 5mm 5mm가 얼마일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주 이렇게 지저분한 송곳니 하나를 아주 거룩한 성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냐 하면 주전 543년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발견된 거예요. 석가모니 화장터에서 800년 후에 실론 섬으로 옮겨지고 그 송곳니는 실론의 칸디에 있는 이빨 성전에 황금 연꽃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마다 각국의 수많은 불교도들이 그곳에 온다는 거죠.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석가모니의 송곳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웃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예. 보여지는 것에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안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강할까요? 여러분 강하세요? 예? 우리는요 정말 가만히 보면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한 척하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어떻게 보면 강한 척하는 분은요 사실은 더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 굳이 제가 원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 경배한다,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의 발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입맞춤하면서 그분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영어는 워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워십. 워십이 뭐예요?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과 쉽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의 합성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고 높이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지 자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겠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분이 왜 최고가 돼야 되지? 그 말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 자체가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냥 저 뒤에 계셔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자, 40일 되어서 모세는 내려오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건 무슨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여기 모세도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다 그들한테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들이 먹고 뛰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전에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무엇하라? 두지 마라.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앞에는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는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다른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눈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새긴 우상 만들잖아요. 위로 하늘에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왜요?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까요?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힘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자연의 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는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별거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그래야 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는 순간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이 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존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시 될 수 있다고. 우상시. 여러분이 저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말이면 다 맞는, 앞뒤 좌우 없이,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미국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분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자기 동생 토마스 비처를 설교자로 보내기로 했어요. 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비처가 형님이 아닌 동생이 강단에 설교자로 올라갔어요.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오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한두 사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 토마스 비처가 강대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죠. 제가 이번 한 주간 큐티하면서 그런 문자도 보냈잖아요. 큐티 내용 중에 리모델링하고 우리는 뭐예요? 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쓰임 받은 것이 감사하지, 내가 이런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는 거지, 인간이 거기에 자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적인 요소들을 주님 만나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낚시하고 싶고, 예배 끝나면 여행 가고, 뭐 골프하고, 등산 가고, TV 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골프가 싸잖아요. 우리 한국보다는. 골프 치러 가는데 목사님이 당부한 거예요. 제발 골프를 치는 건 좋은데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좀 빠지지 말아라.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만큼은 골프 치러 안 가겠지라고 했던 집사님이 예배를 빠진 거예요. 골프 치러 간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내가 그렇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골프 치러 갔냐고.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마음이 교회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분 계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도 마음만 있는 곳에 가야겠다. 마음 있는 곳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건 내 이름이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다는 말 알겠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 스스로 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질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서로 연인하고 데이트하는데 제3자와 함께 바람 맞춰가지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 영광을 다른 그 무엇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최고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한 사람, 경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뭐 다윗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 다윗이 그러면 최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테스트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너 이전에 나 안 섬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정말 고맙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높이고 있구나. 그거로 끝났어요?
이삭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높여드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최고의 복으로 응답하세요. 그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뭘 가지고 맹세하겠어요? 본인을 가리켜 맹세해야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내가 내게 큰 복 주겠다는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도 뭐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으로 약속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빨리 건너뛰면 좋겠는데, 그렇죠? 매일 성막 큐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뭐 어떤 거 집어넣어서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이제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모이라고 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이 예배라고, 삶이 예배라고.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안식일을 구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삶을 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의 예배를, 이 한 시간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주일도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구별하고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은 6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예배는 삶으로 가야 하지만 성막에도 모이지 못하고 안식일도 그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떻게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은혜가 넘쳐났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보다는요, 야, 이제 위도 코로나 되고 교회에서 밥을 하면 이제 내가 밥을 할 수 있겠나? 예? 그동안 2년 동안 밥을 안 했는데,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모이지 못하고 같이 못하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자꾸 신앙이 무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왜 굳이 성막 얘기를 그렇게 주야장창 뒤에다 해놓고 거기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보여지는 공간에서의 예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나요? 불가능한 얘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되살려야 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되살려야 돼. 형식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무엇하고 맛보고도. 여기 맛본다는 건요, 수박 겉핥기 시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세의 능력, 내세까지도 지금 무엇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이걸 뭐예요? 맛보았어요. 맛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치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맛만 보시면 안 돼요.
시편에서 은혜를 맛보아 알지오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맛보아라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고, 히브리서에서의 맛본다는 얘기는요, 맛만 살짝 보고 뭐 이러네 별거 아니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맛만 보다가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이러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한국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간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맛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라고 하고 그냥 떠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도리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헛수고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기꾼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경험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생명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